salvation. 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8절까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자, 다 함께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올무같이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사 올리브산이라는 산에서 머무시니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에 일찍 성전으로 그분께 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저와 이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대로 말씀하셔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통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봅시다. 마지막 날에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가 되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가 되라. 예, 오늘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이 본문은 주님께서 재림과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재림과 심판에 대한 확실성과 그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여기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상하게 오늘 이 종말을 주님께서 다루시면서 1절부터 4절에 보면 다른 말씀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특히 한 과부의 헌금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궤에 넣으시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뿐 아니라 많은 또 부유한 사람들이 헌물을 넣는 것도 주목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님은 다른 사람보다도 가난한 과부의 그 연보궤에 헌물을 넣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자, 왜 갑자기 이런 부분에서 종말을 지금 다루시기 전에 이 본문에 이런 부분들을 넣었을까요?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바로 믿음과 관련해서 이런 믿음 생활이 양극화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지만 부하고 돈이 많고 또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얼마나 적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드리는 것의 양을 보시지 아니하시고요, 그 마음과 그들이 보는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기 과부는 어땠습니까? 그가 우리가 볼 때는 2렙돈은 정말로 가치 없는 돈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돈으로 하면 1,000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이 1,000원도 안 되는 이런 돈을 가지고 드렸는데 주님은 그 과부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했습니다. 자, 1억을 가진 사람이 100만 원을 드리는 것, 100만 원이 크죠. 또 만약에 1,000만 원을 드렸다 합시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드리는 것과 오늘 이 과부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록 자신이 1,000원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 1,000원을
다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것을 볼 때 어떤 사람이 더 많이 드린 겁니까? 우리는 액수에 그게 100만 원이냐 1000만 원이냐는 그 돈 자체의 그 양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 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복에 헌물을 넣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신 것은 연복에 헌물을 넣었는데 주님의 관심을 받았던 사람은 바로 중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활비 전체가 얼마 안 되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생활비 전체를 믿음으로 넣은 그 가부를 주님은 보시고 칭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이것은 헌금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믿음의 이러한 양극화를 주님께서는 지금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주님은 이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종말에 일어나게 될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 종말은 이제 우리에게 참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종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사람들이 종말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성경의 이 대언의 말씀은 이 종말 관련해서 또 성경에는 이 대언이란 말이 뭡니까? 예언이라는 말도 포함돼요. 곧 앞으로 일어나게 될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대언자를 통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대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듣기 좋은 말이 있고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듣기 싫거나 비록 뼈아픈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를 살려서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거부하면 나는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고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듣고 싶든지 듣고 싶지 않든지 우리는 반드시 우리 모두는 주의를 기울여 경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21장 오늘 본문의 21장 5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쉐마라는 말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쉐마. 이건 뭐냐면 들으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로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라는 것을 이야기 들 때 그 말에 뜹니다.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21장 5절에서 그분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또 헛되게 돌아오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오늘 32절을 보십시오. 여기서는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성취된다. 어떤 것이 성취된다고요? 21장 33절 같이 읽읍시다. 33절. 자,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들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에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들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가게 되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형통하게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경영자이십니다.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죠. 히스토리 뜻이 뭐예요? 역사이죠. 그렇죠? 역사예요. 그러면 역사가 뭡니까? 그 히스토리가 원래는 his 플러스 스토리입니다. his 스토리예요. 그러면 his가 누구예요? 누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육신을 입고 오신 인간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눌 때 뭐로 나눕니까? BC와 AD로 나눕니다. 맞습니까? BC가 뭐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원전, 기원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주전, 주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 우리가 BC, AD는 다 씁니다. 안 쓰는 데가 없죠? 우리나라만 모르겠어요. 뭐 4400년에서 단군 신화부터 적용을 해서 그것을 기원을 따지기도 하는데 전 세계 역사는 BC와 AD로 나눠. BC가 뭐예요? BC가 Before Christ. AD가 뭡니까? 라틴에서 나온 아노 도미니에서 나왔어요. 바로 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바로 이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고 또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또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경영자이십니다.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가며 성취될 것입니다. 그 계획을 대언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말씀하시기를 19장에서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무슨 영이라고요? 대언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보다도 이전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보다도 그분의 재림과 그분의 왕국에 대해서 더 몇 배나 더 많은 대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림과 함께 오게 될 무서운 대환란의 재앙과 심판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또 계속해서 종말과 재림의 징조의 현상에 대한 주 예수님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민족들 간의 전쟁들이 있을 것이고 대단한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1장 11절을 보십시오. 거기는 또한 어떤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진과 기근과 질병과 같은 자연의 재앙들이 창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실제로 여러분 190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어난 이 지진의 강도와 혜수가 이전에 지진이 일어났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1990년도부터 일어난 지진의 혜수가 지금까지 그 이전에 일어났던 지진보다 혜수보다 더 많고 강도도 더 세요. 뭘 말해주는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전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번에 일어난 에볼라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마가복음 13장 8절에서는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과 재난이 있으리니 이것들은 고통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일어난 일은 시작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일들을 별로 당하지 않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월호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이 우리는 그럽니다. 오늘 정치가들이 잘못된 건 뭐냐면 세월호 사건이 나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이 나에게 닥칠 수 있고 내 자녀들에게 그런 불행한 일들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여기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의 재앙도 내게는 닥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사야면 안 됩니다. 또 21장 12절 또 19절에 보면 신자들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슬렘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대대적인 기독교에 대한 불신자들이 나서 안티 기독교가 형성되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대적인 핍박이 준비되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지금 단두대가 3만 개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요. 성경이 말했어요. 계시록에서 목배임을 당한다고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 총살 안 해요. 나중에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옛날 시대로 다 들어가서 단두대에서 처형합니다. 특히 어떤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요.
그런 일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벌써. 안 믿어지시죠? 공부해 보시고 여러분이 조금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서칭을 해 보십시오. 특히 유튜브도 한번 서칭을 해 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배교가 일어나고 있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하는 계획들이 다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 그리고 21장 20절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전체의 기변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전체가 다 흔들릴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장 25절에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또한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21장 25절에 보면 바다가 흉포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것들을 볼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갈수록 기진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지진과 이런 기근이 일어났던데 보십시오. 특히 지진이 일어났던데 전에 쓰나미가 일어났던 곳을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실신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세월호 사건으로 보십시오. 이거는 물론 인재이지만은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실신했어요. 쓰러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우리 참 오매님이 대단하신데 아드님이 저렇게 병고를 당하셨는데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여러분 충격을 받아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이런 재앙들이 곳곳에서 도처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들이 심지어는 기진하게 되고 실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도 지금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더 큰 재난과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2절이 제일 중요한데 무화과 나무를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31절까지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 스스로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아나니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 이런 일이 나면요? 하나님의 왕국 곧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더 가까이 왔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대환란 이제 앞으로 있기를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올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제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이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상징합니다. 특히 호사에서 9장 10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힐 때에 처음 익은 열매를 보는 것 같이 너희 조상들을 주님께서 뭐냐면 내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화과 나무의 상징을 합니다. 비유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앞에 13장 6절부터 여러분이 9절에 보면 또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주님께서 저주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열매를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자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그것이 다 어떻게 시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는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 같이 심었는데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배척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거예요. 영원히 버림당했지만 그들은 인류 동안 1900년 동안 그들은 유랑하는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역사의 현장에서 주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어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무들을 보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나무들을 보라 그랬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한다고요? 싹을 내면 여기 잘 보시면 싹을 낸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새해 초반부터 첫 예배인데 어제 저녁에 무엇을 하시길래 다들 많이들 이렇게 눈의 무거움을 이기지 못하시고 오늘 주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잠을 깨십시오. 영적 잠을 깨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러 왔지 않습니까? 새해 첫 예배는 정말 물론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주실까 하는 지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더 깨어나셔서 말씀을 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처럼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특히 모든 나무들은 그럼 뭘 말하고 있을까요? 모든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20세기와 21세기에는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러시아와 동구 유럽 국가들과 한국을 포함한 수많은 국가들의 독립들이 선언되어졌고 독립들이 줄이어 일어났습니다. 맞습니까? 러시아도 소련에 의해서 또 러시아에서 뭡니까? 분리되어지고 그렇죠? 또 동구 유럽권에서도 분리돼서 독립을 선언하고 또 한국도 1945년에 독립을 했고 그렇죠? 수많은 또 일본의 식민지에서 독일의 식민지에서 다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 때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십시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방인들의 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때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로 완전한 독립을 결코 이룬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늘 이방 민족들의 식민지로 존재했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유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이방인들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마치 티끌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세계 역사의 중무대에서 사라진 이스라엘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언하신 오늘 주 예수님께서 대언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처음 해보십시오. 21장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주님께 물었을 때 21장 5절과 6절 잘 보세요. 어떤 이들이 성전을 가리키며 그것이 좋은 돌과 예물로 꾸며진 것을 말하되 그분께서 이르시되 자 보세요. 6절에 너희가 보는 이것들로 말하건대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것이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어떻게 다 무너져 내려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맞습니까? 네. 실제로 그 성전이 다 패망했어요. 언제? AD 70년 로마 타이투스 장군, 티투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처절하게 멸망했어요. 그 뒤로부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민족으로 끌려다니고 노예가 됐어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멸망을 했지만 그 이전부터 실제로 더 그들은 이방인들의 다 식민지로 살아왔었어요. 언제부터인가? 600 BC 606년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그때로부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빌론 제국 식민지, 메도 페르시아의 식민지,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의 식민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다가 그죠? 지금 로마 압정 시대에 있던 그 당시에 이제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전은 헤롯이 지었던 성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성전에 대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하셔서 AD 70년에 완전히 그 성전도 다 회파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은 어떻게 유대인들은 민족이란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 없어지고 다 온 세계로 유랑하고 남아있는 몇 사람만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싹을 내게 됐습니까? 싹을 낸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독립하는 것인데 1917년에 발포 선언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1900년 동안 역사에 사라져서 주무대에 사라져서 유랑하던 그 민족이 어떻게 해요? 1917년 발포의 선언에서 암시가 되었다가 1948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1900년 동안 유랑하던 민족이 독립국가로 재탄생하는 것은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께서 무화과나무가 싹을 내면 그것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징조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을 위한 주님이 주신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1948년에 이미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1967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을 하지 못했는데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특히 성전 부분을 탈환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성전은 반은 나눠서 어떻게 성전 부분은 속했지만 예루살렘 전체는 다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자그마한 민족이 1900년 동안 이름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유랑하면서 사라졌다가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대언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뭐라고 했어요? 이제 종말이 이르렀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967년 6월에는 예루살렘이 탈환되었고 예루살렘의 영광을 꿈꾸며 성전을 다시 건축할 계획 속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갔다 오는데 중국 신문을 봤는데 거기서 뭘 적은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제3의 성전을 준비하려고 계획 다 준비되었다라고. 제가 신문 영어로 된 칼럼이 있어요. 영자 신문에 나왔어요. 코리안 타임즈인가 그랬어요. 그게 나왔어요. 제3의 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다 준비가 됐다. 제3의 성전이 지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멸망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와요. 그리고 제3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피부로 안 느껴지시죠? 때가 지금 다 됐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특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21장 32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 이 세대가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난 뒤로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몇 년인가에선 성경학자들 간에 다 이견이 있어서 이것이 해결이 안 돼서 1992년 다민 선교회가 있었고 2000년 또 뭐 2000년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세대가 50년이냐 70년이냐 이런 문제가 많은데 이미 50년은 지나갔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한 70년 정도를 잡고 있는데 이때는 1948년부터 시작해서 한 세대라고 하면 그것이 100년은 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살아있는 세대, 같이 함께 연결된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바로 이 세대라고 주님은 지칭하셨어요. This generation.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과 함께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종말의 현상과 예수님의 재림과 앞으로 있게 될 대환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장입니다. 그런데도 주 예수님의 재림을 아예 믿지 않거나 잘못된 종말,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우리 사람들이 지적하면서 재림과 종말을 말하면 무조건 미치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취급하는 사람들이 또 부류들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무조건 재림과 종말을 이야기하면 이상하고 미친 사람 취급하거나 터부시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도 수없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날 경제학자들도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컴퓨터 분석학자들도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대공황이 앞으로 닥칠 것이라고 분명히 예견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6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고 또 곡식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라고 분명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세대에 닥쳐지게 될 일이고 주님이 예견하신 대로 주님의 하나님의 플랜대로 계획대로 지금 다 하나씩 움직이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돈과 귀한 보물이 있는 곳에 도둑이 들듯이 재림과 종말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사탄이 각종 이단적인 신비주의자들이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일으켜서 사주에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 중대한 교리를 기피하거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34절과 36절에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곳의 성전이 무너지는 일들은 이제 모든 역사의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는데 곧 앞으로 닥치게 될 대환란과 또 이룰 성신,
하늘과 해와 달과 별에 있게 될 전체의 표적들이 있을 것이고 징조, 하늘의 권능에 흔들리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이제 시작을 이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지진 감지기가 어떻게 해요? 일어날 것을 예측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진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피하라. 쓰나미가 발생할 것이다.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있는 주님이 말했어요. 이것이 다 마지막 때에 있게 될 표적이며 고통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진계를 통해서 우리가 대피해야 되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세를 당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 경고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님 앞에서 대피해야 됩니다. 아멘. 준비하셔야 돼요. 깨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종말의 날에 태어나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경고를 받고 이제 깨어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재림과 심판을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이제 제가 다음 시간까지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오늘 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오늘 저거 먼저 볼게요. 어떻게 그러면 이 재림과 이 심판을, 다가오는 이 심판, 대환란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먼저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 있다면 오늘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셔야 돼요. 먼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장차 이 세상에 임하게 될 대환란이라고 불려지는 그 엄청난 재앙과 심판에 들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보십시오. 34절 자 봅시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34절에서 자,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뭐라고요? 알지 못하게, 흥청망청하는 사이에 알지 못하게 너에게 임할까 염려한다. 두렵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5절 보십시오.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뭐예요? 올무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올무같이. 여러분 올무가 얼마나 무서워요? 올무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게 아니라 고통스럽게 죽어요. 올무에 걸리면 뭐야?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그 올무가 더 조이고 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나중에 서서히 피를 흘리다가 나중에 그 올무를 놓은 사람에게 나중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하나님께서 재앙의 올무를 주셨고 이 올무를 놓은 자리에 의해서 나중에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올무처럼 임하게 될 것이고 그날에 그 지면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올무에 빠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임하게 될 대환란, 이 올무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아멘. 이것은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오는 것이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저 영원한 멸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이 I am the way라고 그랬어요. 이제 영어를 말할 때 제가 좀 한 가지, 제가 영어를 잘해서는 아니지만 I am the way라고 하는데 영어권에서 강조를 할 때는요 the라고 읽지 않습니다. the라고 말합니다. the way, the truth, the life.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갈 수 없고 예수님 뭐라고 I am the way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뭡니까? The only way. 유일한 길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구원 받으셔서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야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앞으로 닥치게 될 엄청난 이 재앙의 대환란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면 이 환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 누가복음 지고 계시고 마태복음 24장 21절 보십시오. 이거는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 21절. 자,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세요.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큰 환란이라 Great Tribulation 큰 환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일명 이것을 고쳐서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큰 환란이 있으리니 자 24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보십시오. 제가 전무후무하다 그랬죠.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이런 환란이 없을 엄청난 재난이 환란이 다가올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9절도 봅시다. 마가복음 13장 19절과 20절. 누가복음 21장 지고 계시고 마가복음 13장 19절과 20절. 자 보세요. 그날들에 고난이 있으리니 여기는 고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시작된 때부터 이 세상이 창조로 시작된 때부터 뭐라고 했어요? 이때까지 그런 고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 날들을 짧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간을 주님께서 줄이지 않으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재앙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또 심지어는 다른 구약의 대언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재앙이 너무 심해서 재앙 고통이 심해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요. 왜? 그런 날도 오고요. 해가 7배나 더 뜨거워지고요. 나중에는 재앙이 막 나서 온 바다가 피로 변하고요. 하늘의 천체에 유성들이 떨어지고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이전에 영화 중에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나왔다던데 뭐 하늘에 유성이 떨어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은 잘못 이야기해요. 아마겟돈은 전쟁을 이야기하고 제3차 전쟁이나 4차 전쟁을 이야기하고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마겟돈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성이 떨어지고 아까 얘기했죠. 하늘의 천체가 흔들리고 별들이 떨어진다고요. 여러분이 이야기했잖아요. 별이 한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충격이 엄청납니다. 원자폭탄 이상입니다. 핵폭탄 이상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원자폭탄이 터지고 유성이 떨어져서 그것들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은 못 먹어요. 방사능 때문에, 오염 때문에. 그래서 쑥이라고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다 어떻게 해요? 그 바다가 산물이 다 피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물과 바다가. 살 수 있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아요. 그곳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지진과 기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느끼고 있는 재난, 자연에 대한 홍수와 이런 재난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고통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 7년 대환란을 7년 동안 있게 되는데 이 7년 대환란 동안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데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아까 기진하고 다 쓰러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이 날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들어가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담대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겠죠?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있어서 면함을 받으려면 곧 그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신실한 교회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심판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때에 들어가지 않게 만드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경험이 없다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제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멀지 않았어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갚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 재앙이 찾아오면 죽음이 또 나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죽음이.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 그랬죠? 지금 나는 가다가 엎어져, 재수가 없으면 엎어져 죽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어떤 사람 가다가 이게, 예? 맨홀에 그것들이 사라져서 그 안에 그 솔딱 빠져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몰라요. 어떤 사람은 비 오는 날, 여기 뭡니까? 비 오는 날, 전신주 옆에 섰다가 그냥 감전사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재수 없는 사람 또 벼락 맞고 죽기도 하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사촌이 그랬단 말입니다. 제 사촌이 아르바이트 한다고 플랜카드를 옛날 정종시 대통령 선거 그걸 해서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돈을 벌겠다고 전신주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그 감전돼가지고 뒤로 떨어져서 내진탕과 함께 죽었어요. 이틀 전에 만났는데 죽었다고 기별이 왔어요. 그래서 연세 세브란스에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 전에 죽었는데, 얼마 전에 봤는데 그 얼굴을 못 보게 된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였어요. 여러 번 전했었어요. 예수님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앙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살아서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게 되면 이런 대환란에 앞으로 오기를 재앙으로 들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받은 신자들 또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누가복음 21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36절 갑시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그러시죠. 여러분 홍수가 나면 피하지 않겠어요? 쓰나미가 온다면 피하지 않겠어요? 지진이 일어난다면 피하지 않겠어요? 피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반응 좀 하세요. 반응 좀. 이 새해부터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자, 피하라 그랬어요. 먼저.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예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깨어야 됩니다. 아멘.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 무시무시한 재앙의 대환란 심판을 받는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휴고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자들은 세상에 취해서 아무렇게나 행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예기치 않은 때에 갑작스럽게 아까 일어날 것이며,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휴고 이후에 어디에 서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뱀마 심판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환란에는 이르지 않지만 하늘로 올라가서 어디에 서냐면 하늘에서 예수님이 심판석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것인데, 그 서게 되지만 그것은 시상식 자리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책임을 규명하고 또 상을 수여받고, 혹은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책망과 상을 잃게 되는 엄중하고 두려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이제 다 돼갑니다. 로마서 14장 12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자, 로마서 14장 12절과 찾아봅시다. 14장 12절. 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심판석에서 자기 자신에 관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회개 보고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뭘 회개 보고?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 저울질한다 이 말입니다. 다 계산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수지 타산을 맞추지 않아요? 다 맞추죠? 수익과 지출 맞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수지를 다 주님께서 다 계산한다 이 말입니다. 다 떨어낸다 이 말이에요. 나쁜 것들. 여러분이 잔고가 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는데 수직 계산을 해보니까 잔고가 없고 마이너스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회사 경영진으로 이제 월급을 받는 CEO예요. CEO. 근데 CEO가 회사를 마이너스로 이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쫓겨납니다. 퇴진해야 돼요. 맞습니까?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쫓아내버리지. 제가 경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압니다. 주주총회를 통해서 쫓아내요. 오늘 주님이 뭐라 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아까 열매를 못 내니까 어떻게 해요? 저주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9절과 10절도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11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5장 10절, 11절, 9절, 10절, 11절. 자, 봅시다. 자, 먼저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같이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행한 것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니라.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뭐를? 두려움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것은 시상을 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자리가 엄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뭘 쓰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세요. 영어로. 뭘 쓰고 있어요? 테러란 말을 쓰고 테러. 테러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공포에 뜰 만한 그런 무서움을 갖게 될 만큼 엄중한 자리란 말입니다. 테러. 주님의 테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엄중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한다 그랬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양심을 지금 이야기하세요. 양심에도 밝히 드러났다. 그리고 너희에게도 너희 양심에도 다 드러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양심이 그걸 다 증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읍시다. 또 5장 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느라. 어떤 자가 되고 수고한다고요? 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도록 수고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8절부터 31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7, 18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진짜 마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마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10장 28절부터 31절 베드로전서 4장 17, 18절 진짜 마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 주위에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30절과 31절 잘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려. 뭐라고요? 주가 뭐라고요? 백성을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자, 하느니 그자 31절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손 안에 드는 건 두려운 일이라고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7, 18절. 베드로전서 4장 17,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마지막 어떠하겠느냐. 또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기자.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집, 바로 교회부터 시작한다. 성도들부터 시작한다.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 그랬어요. 자, 이야기했죠. 대환란에 들어갈 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대환란을 거쳐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대환란이라는 심판을 거치게 될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 서서 그들은 지옥으로 영원한 불호수로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고 4장 1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제가 이제 뒤에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칭찬을 다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